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그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의 선자로 활동한 자였습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사역을 했던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BC 930년에 남북으로 나뉘게 되고 그로부터 약 200년 후에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아모스 선지자들을 이어서 그 이후에 약 40년간 선지자로 활동한 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조상에게 배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과 제도만 알고 있었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또한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혼합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또 우상도 섬기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상 숭배 또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음행과 간음과 살인과 매춘 행위와 심지어는 나무에게 묻는 나무를 우상시하는 그런 엉뚱한 그런 행동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호세아 선지자는 음탕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여 이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어떤 개인적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면서 저 음녀, 창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간통을 하며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런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창녀와 그 음녀와 결혼했는데 그 음녀가 바람을 피웠는데 또 용서하고 인내하면서 그 아내를 고멜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녀인 이 고멜을 이 아내를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멜을 호세아에게 붙여주시고 아내로 삼게 하셨을까요? 바로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 고멜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간음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 음녀인, 이 창녀인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 간음이죠.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가증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런 음녀 같은 고멜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면서 그들의 회복을 바라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호세아가 음녀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창녀와 같고 음녀와 같은 이 고멜과 같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그렇게 고대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이 말씀을 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1절에 타락한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이 호세아 6장을 통해서 외칩니다.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낫게 해주시고 싸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호세아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이전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낼 것이다. 이 예언을 하면서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회복될 것을 또 구원받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을 것을 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갈 것을 강조하면서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돼. 너희들 그동안 조상들이 말해주었던, 조상들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예배 형식과 제도만 알았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거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거나 그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우상 숭배를 하거나 또 살인을 하거나 간음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예배는 드리고 10년 새벽 기도까지 드리지만 무당을 찾아가고 또 점을 치고 또 이와 같은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선 방탕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음녀인 고멜과 같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와 멀어졌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죠. 선포합니다. 3절 중심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여호와를, 호세가 말한 여호와를 알자 해서 이 알자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얻어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일독했으니까 하나님을 알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확실히 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사람 중에도 학자 중에도 뭐 요한복음을 강의한다더니 이런 사람도 있죠. 믿지도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될 때, 인격적인 관계가 될 때 새벽이 틀림없이 오듯, 새벽빛같이 사흘을 한다는 겁니다. 새벽 해 뜨기 전 반드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수확의 가장 중요한 이 늦은 비, 3월에 4월에 내리는 이 봄비, 수확의 가장 중요한 비죠. 이 수확의 가장 중요한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임재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지정의 그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고 또 감정적으로도 하나님과의 이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런 지정의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떨어져 있는 그냥 어디 뭐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만화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형식만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해요. 세상에 한 다리 놓고 교회에 한 다리 놓고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 잘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4절에 나와 있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말합니다. 내가 4절에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애가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시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고 없어지는 그냥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잠시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온데간데 없이. 5절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한 이유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향한 인애, 하나님 향한 신실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나오는 인애는 4절에 있는 인애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헤세드지만 신실한 사랑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헤세드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헤세드로 표현했어요.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경에 놓여도 하나님을 헤세드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를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촛대를 옮길 수가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끝난 겁니다. 우리 한국마다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여러분 각각 개인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여러분 되돌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헤세드로 사랑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병에 걸리거나 어떤 가난이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어떤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의 민재가 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민재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더 핵심적인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은 꼭 외우십시오. 같이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한번 두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6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앞에 나는 인애, 뒤에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런 뭔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되게 구체적이지 않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며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타락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드린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헤세드, 히브리 헤세드라는 이 신실한 변함없는 하나님 향한 그 사랑을 원한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사랑하셨듯이 이스라엘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읽기 전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전에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할렐루야,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외에 이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노예로 430년 동안 있을 때 그때도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이 이집트의 바로의 왕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홍해를 마른 땅같이 이 백성들이 200만 명 정도 되는 이 백성들이 걷게 하여 주시고 걸어가게 지나가게 해주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후손들이 걸어가게 해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모세를 죽이려 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이 백성들을 그래도 용서하셔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애를, 그 사랑을 베풀으셨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번제보다 너희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나는 원하노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그 뜻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자,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이 말씀이 어떠한지 그냥 청년 때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은 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늘 그렇게 설교하셔서 나 하나님을 아는데, 이 말씀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뜻이구나. 그냥 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자,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자. 호세아는 그렇게 외친 거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이 말도 너희들이 우상을 사랑했던 그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6절 말씀을 여러 번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멸시만 하지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서 궁의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궁의는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을 원한다는 거죠.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 향한 사랑이 있다면 또한 이웃을 향한 그 사랑으로, 그 헤세드 사랑으로 이웃을 또한 사랑해야 함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는 제 아들을 책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그들 책망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인간들의 그 죄악 때문에 그렇죠. 나의 제자들에게 왜 안식일에 이상을 잘라 먹었느냐라고 말하지 말라. 너희들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그 안식일 예배를 받지 않겠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마태복음 12장 7절 이 두 구절에 궁율과 자비를 뜻하는 헬라어 엘레오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바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드리고 사역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든 예배와 사역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신실하게 사랑하듯이 그렇게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너희도 사랑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힘써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 교회에 왔는데 무당 찾아갈 생각하고, 교회에 왔는데 오늘 누구하고 술 먹을 생각하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장소나 어떤 그 시간에 무엇을 하려고 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교회에 왔는데 담배 필 생각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교회에 왔는데 타종교 사람들과 목회자에게 포함되는 말입니다. 뭐 같이 무슨 것을 공유하고 너희들도 뭐 구원이 있다. 그래 너희도 구원, 우리 다 같이 뭐 족구도 하고 뭐도 하고 환경운동하고 이런 생각하는 목회자. 여러분 설교 아무리 해도 하나님 예배 안 받으셔요. 하나님은요 세상 그 무엇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창피하게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창피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있어요? 그렇게 사랑을 받길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너희를 사랑해. 그걸 무릅쓰고 직접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면 노골적으로 나는 질투해. 너희들이 다른 거 나보다 더 사랑을 원치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지 않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여러분을 주신 목적이, 여러분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요즘 참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저조차도 목회자인 저도 나가보면 10명의 거의 10명이 다 거절하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거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우리는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변 청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이 카이스트대학교 학생들만 봐도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주 불쌍한 사람, 아주 불쌍하고
그리고 이 아주 무시할 만한 그런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유, 무슨 교회를 다니고, 아유,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강팍해져 버린 이 시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호세아처럼 이 당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예배드렸다가 바알 아세라를 숭배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혼합종교화되어버린 그런 사람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도 세상에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명성교회 아주 큰 교회죠. 새벽기도 많이 모이고, WCC 배교하는 이 WCC 누구나 복음주의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 집단에 소속돼서 그걸 지지하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그 큰 교회들이 그렇다는 것은 많은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신하고 양다리를 거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마다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큰 문, 큰 건물, 좋은 우리 교회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좀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작은 교회든 작은 교회 가든 큰 교회 가든 지하 교회 가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아무개야, 나는 너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남보다 재능이 좀 없고 또 스펙이 모자라고 또 건강이 좋지 않고 그 남과 그래서 비교가 되고 장애를 입었고 난 그것을 보지 않아. 나는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그것을 봐. 그것을 보고 너를 쓸 거야. 이것이 오늘 6장에 나와 있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매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는 교회를 다니면서 늘 인상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움 속에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어떤 사역자가 보게 됩니다. 제가 그거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매와 상담을 하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아주 무서운 아버지, 부모님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일 것이다.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고 나를 혼내는 분이시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늘 주눅 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상담을 통해 자매가 회복이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부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달라요. 부모가 어떻게 나를 대했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늘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아멘, 기다려주시고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누구보다 나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누구보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나에게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냐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지금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나는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그렇게 살 거야.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나는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겠어. 이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신실하셔. 여러분 마귀가 가장 두려운 것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제일 두려워요. 욥을 그렇게 흔들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욥을 흔들면 자녀도 죽게 만들고 재산 다 뺏어가면 분명 하나님 욕하고 막 그럴 거야. 욥의 아내도 에이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욥도 중간에 너무도 결국에는 힘드니까 처음에는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가 너무도 힘드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원망의 말을 듣고 나중에 회개를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다시 회복시켜주고 자녀 주시죠. 갑절의 복을 주시죠. 욥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귀의 유혹이 있어도 아니야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 나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보여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프레이저 동아리에 처음으로 설교한 설교가 바로 오늘 이 설교인데 그 가이스트 프레이저 거기서 설교한 내용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풀로 준비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제가 프레이저에서 전할 때 아버지 얘기를 한 번 더 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도 늘 이야기하고 다녔거든요.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청년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에서 3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를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10년, 20년 지나니까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거나 마음에 품지 않았던 그 이상의 것을 주님은 예비하시고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역사하신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터널의 과정 또 고난의 과정을 잘 인내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결국에는 터널을 지나서 그 밝은 빛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만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마다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예배를 주님은 진정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신실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아버지 그런 신앙생활을 이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내 삶이 내가 원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끄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 앞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 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불치병, 주여 고질병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다 하나님 아버지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하나님 불안이 마음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원수마귀, 아버지 하나님 죄짓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원수마귀,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원수마귀 악한 귀신들은 성도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은 성도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국마라다 교회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상 가운데 강력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예비하기로 결단하는 한국마라타기 모든 손을 심각한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